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김수영 성도님 좀 괜찮으신가요? 더 강건하시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호 목사님 얼굴 좀 봐봐. 더 뽀얘진 것 같다. 공부하느라 애썼지. 힘들었지? 그래. 하나님 공부하기 얼마나 힘든데 하여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지호 우리 대공고등학교에서 으뜸되는 아들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네 번째 시간이지요. 아버지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화면을 보시면 19.7%, 20.5%, 21.5%, 32.56%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선거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후보자들이 득표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진을 보면 아십니다. 저게 뭐냐면 지난주에 저희 여동생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들이를 좀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전주에 다녀온 것 같은데 올라오면서 제가 어머니도 계시니까 쭈꾸미 대접할 테니까 어머니 모시고 좀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저렇게 전주의 유명한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자, 근데 초코파이를 이렇게 보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한 가지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초코파이인데 그 초코파이가 12가지가 들어있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데 뭐가 또 다르냐면 함량이 달라요. 초코파이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초콜릿 함량이 다 다르더라고요. 똑같이 12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는 19점, 또 어떤 건 20%, 21%, 32%다 다르게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초코파이인데 다 똑같이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계실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몇 프로나 계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하루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나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 계신 분일까요? 오늘 기도해주신 우리 박종훈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장로님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한 몇 프로 정도 답은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 생각으로만 하시길 바래요. 어떻게 많으시죠?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 한 80%는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얼굴이 붉고스름해지셨어요. 아마 가득 우리 장로님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제 모습을 보니까, 제 모습을 들여보니까 제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계실까? 나는 몇 프로짜리일까? 초코파이가 12개가 있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너는 20%, 너는 32%, 너는 19%. 근데 이 앞에 서 있는 이상호 목사는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날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제 마음속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계실까?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있을까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고 계실까? 나의 전부가 되고 계실까 하는 연약한 부족한 마음이 제 안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찬양하고 회개하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해 보지만 늘 그 중심에는 누가 더 많이 자리하고 있느냐면 내 자신의 모습이, 내 안위와 나의 기쁨이, 내 자신만을 위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자리하는, 그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뉘우침이 제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신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보면 직분과 사명을 받은 우리들인데 나의 삶 속에, 나의 모습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을까? 나의 삶 속에 나의 우선되어지는 나의 삶의 지분 속의 믿음 안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계실까 하는 그런 바라봄이 우리 안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나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떠셨을까 하는 그런 바라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었어요. 과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 있었을까?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어요. 자, 항상 우리 예수님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셨고 나사로를 불러내어 살려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중심, 아버지 중심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하는 11장 4절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40절의 말씀 또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문을 옮기라 하시는데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우리 오라버니인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냐면, 마르다야,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영광을
보리라라고 내가 말씀하지 않았냐? 마르다야, 너 기억 못해? 내가 분명히 요한복음 11장 4절에 너희 오라버니의 이 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렇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으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마태복음 16장 21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사단이 아닌 베드로와의 그런 대화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가게 될 텐데 그곳에 가면 장로들이 있을 것이다, 대제사장들이 있을 거다, 서기관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 잡히게 되고 그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되겠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걱정 마세요. 예수님께 그런 고난받고 죽으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켜드릴 거예요. 어느 누가 예수님을 잡아 그렇게 고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만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시고 베드로와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칭찬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베드로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나름은 좀 칭찬받을 줄 알고 예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생각지 못한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험한 말씀을 하시는, 꾸짖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베드로야 난 너밖에 없어, 네가 최고야, 이거 너밖에 없다, 그러실 것 같은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넘어뜨리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네가 생각하는구나 라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보아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아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도 아니에요. 온전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중심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또한 말뿐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마음만 가진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누구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셨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어디에 오르셔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요. 그곳에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그 기도하시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소서. 하지만 예수님이 그 뒤에 너무나도 귀한 기도를 하셔요. 뭐라고 하셨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예수님은 오직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직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네 번째 시간에 듣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갖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냐? 오직 하나님 중심된 믿음의 마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비인성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내 자신도 아니요 누구도 아닌 어떤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의 그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 그 마음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박정훈 장로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장로님은요, 하나님을 언제 많이 찾으세요? 우리 장로님은 언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세요? 그죠? 당연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 언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세요? 기쁘고 즐거울 때요? 감사한 일이 많을 때요? 그때도 있겠지만 어떠한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혹시 장로님 우리 하나님이 요술램프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시죠? 우리 장로님은 없으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오늘 기도하셨으니까 제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모든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램프 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우리는 원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시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보니까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그 중요한 일 앞에, 그 사명 앞에 예수님은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주심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심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 안에 서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아무도 나서지 않는, 아무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예수님이 그 뜻을 감당하며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빈성결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아 가장 앞장서고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할 수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다 내려놓으시고는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장 앞장서서 나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늘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세상 어떤 무엇도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은 또 한 가지 무엇이었을까? 우리 손들 한번 손을, 자, 오른손을 드셔서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자, 한 분도 빠짐없이. 자, 제가 보겠어요. 우리 전지석 권사님, 이렇게. 자, 제가 왜 이렇게 하시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마음속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속엔 누가 계실까요? 내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노영래 권사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대요. 예, 그죠? 그래요. 이제 손 내리셔도 돼요. 우리 김영철 성도님이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고요. 우리 김수영 성도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누구의 마음속에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엔 딱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는 아버지요, 하나님이시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엔 누가 있느냐면, 구원받아야 할,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생명의 사랑이 필요한 누가 있으셨냐면
우리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있더라고요. 아멘. 너무 좋으셔서 막 지금 이렇게 넘어가시는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성도들이 계셔요. 우리 임경희 권사님이 계셔요. 아멘.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 주고 계셨어요. 우리를 위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사진이 뭐냐면 이쪽엔 슬리퍼, 이쪽인가요? 이쪽엔 컵 사진이 있어요. 지난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제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제 왼쪽에 늘 있던 실내 슬리퍼가 하나가 있었어요. 누가 신던 슬리퍼인지 모르겠어요. 오래전부터 있던 슬리퍼였어요. 근데 그 슬리퍼가 사라지고 저 새로 생긴 깨끗한 260mm 슬리퍼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발이 작아서 구두도 250mm 신고요. 신발 슬리퍼는 260을 신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 260mm 슬리퍼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슬리퍼가 누구의 슬리퍼일까요? 누구를 위한 슬리퍼였을까요? 목사님을 위한 슬리퍼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누가 갖다 놓으셨을까? 또 이 컵이 있어요. 주일 지지난주인가요? 못 보던 컵이 올라와 있는데 물을 마시니까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왜 기쁘고 감사하냐면 슬리퍼와 물컵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 이상호 목사를 위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 저를 위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진을 내려도 돼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누구를 생각해 주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봐 주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주셨을까? 우리 선생님들 한 번만 더 해보실래요? 누구라고요? 나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주신 거더라고요. 나를 바라봐 주신 거더라고요. 나를 생각해 주신 것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그 부활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셨느냐? 바로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였음을, 내 자신임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오늘이 예수님의 마음 네 번째 시간이에요. 첫째 시간은 빌립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은 뭔지 기억나세요? 첫째, 두 번째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을까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죽어가는 장례 행렬에 예수님이 다가서서 그 아들을 일어나게 하신, 살아나게 하신 말씀을 보았고, 지난주에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그 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산소망을 주시며 그 딸을 일어나게 하셨던 말씀을 보셨어요. 오늘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불러내어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요 누구를 바라보신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생각해 주신 걸까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 어머니를, 그 슬픔을 바라보 주셨어요. 아멘.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딸의 안타까운 걸 바라봐 주셨어요. 오늘 이미 썩어 냄새나고 썩어가는 그 나사로, 사랑했던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 누이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믿음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는 그들을 살려내시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중요할까?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인상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회당장 야율의 딸이 살아나는 것 중요해 안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요해요. 지호야, 저 밑에 있는 게 산수 수학 문제야. 다시 살아나는 게 중요하니 바라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니? 맞아? 수학 문제 맞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살고 죽는 게 더 중요해요. 살아나고 죽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근데 그 살아나고 죽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데에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데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를 바라봐 주시는요? 나를 바라봐 주시는,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어려움이 떠나가고 내 아픔이 없어지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 좀 아멘 좀 해보시면 좋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요 생각해 주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바라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통해 주시는 그 마음이, 바라보심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더라고요. 누구를 바라봐 주시는요? 나사로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잊지 마세요. 무엇을 잊지 마셔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주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도, 그 아픔도, 그 괴로움도, 그 상처도, 그 아픔까지도, 그 모든 것까지도, 한숨까지도 들으시고 바라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11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36절에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예수가 저 나사로를 저렇게 사랑했어? 또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는데 나흘이 지나가 썩어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가서 나사로를 깨워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아멘.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웃지도 않으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뭐 그런가? 우리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이 속마음 아픔까지도 헤아리시고, 핸드폰도 빼앗긴 채 책과 씨름하고 있는 지호를 바라보고 계실 거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우리 사람들이 겪는 힘들고 어려움, 아픔, 괴로움, 그 모든 것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위로해 주길 원하시고 붙잡아 주길 원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계속 우리 박종훈 장로님에게만 뭐라고 하니까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우리 이성희 권사님한테 얘기할게요. 이성희 권사님, 지금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요즘 제일 큰 마음이 누구예요? 누구요? 혜림이 아니에요? 지금 혜리가 어디가 있죠? 캐나다에 갔잖아요. 이제 결혼이 2달밖에 안 남았어. 4, 5, 6이면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그 먼 나라에 가 있는데 우리 엄마의 마음속엔 누구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혜민이가 들으면 좀 서운하겠지만 혜민이도 있지요. 왜 없겠어요? 하지만 혜림이가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듯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아픈 손가락 같은, 힘겨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힘겨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 이것만큼은 잊지 마시고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늘 잊지 마시고 그 마음을 깨닫고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만 바라보셨다고요? 우리만 바라보셨대요. 자신은 바라보셨을까, 안 바라보셨을까요? 자신이 겪어야 할 십자가의 고통, 죽음은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안 보신 것 같더라고. 그건 다 내려놓으셨어요. 자신의 안위와 평안과 온전함은 다 내려놓으시고는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받아야 할 어리석은 우리만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보고 살았어요? 좀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은지, 우리 권영미 집사님, 우리 김봉진 집사님은 누구 보고 사세요? 하나님 보고 사시죠? 예수님 의지하고 살고 있지, 은지야? 아멘은 잘해. 근데 내 자신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두 번째고 예수님은 세 번째고 어느 누구는 네 번째이고 오직 첫째는 내 자신만이 아닐까. 나는 나밖에 모르는데, 내 생각만 하는데, 내 자신뿐인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늘 자신은 없고 자신의 아픔은 다 내려놓고 자신이 겪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다 없이 하시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구원받아야 할 우리만 바라보고 나아가셨던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는 늘 깨닫는 자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나사로처럼 부르셔요. 뭐라고 하느냐면 43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아들아 일어나라. 회장장 야율의 딸을 보고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딸아 일어나라. 오늘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오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나오라를 원어로 보니까 나사로야 밖으로 나와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무덤에서 머물지 말고, 그 고통에서 머물지 말고, 그 아픔 속에서 주저하고 쓰러져 있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와라, 내 앞으로 와라. 나사로야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힘을 얻고 일어서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하셔요. 일어나는 자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살아나게 될 거예요.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을 얻게 될 것이에요. 새 생명을 얻어 나사로와 같이 썩어가는 냄새가 아니라 이제는 나사로처럼 어떤 냄새요? 어떤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기로 가득한 나의 삶과 인생이 되는 그 믿음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누가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셔요.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일어서서 새 힘 얻고 산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많은 영혼들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늘 복된 마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